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저희 그렇게 안 했긴 하지만 오늘은 교독으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하고 여러분이 한 절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부귀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시험을 받았고 많은 시련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명령을 지키라. 계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선수와 B 선수가 있습니다. A 선수는 평균 한 경기당 한 골을 넣고요. B 선수는 평균 10골을 넣습니다. 누가 더 잘하는 선수인가요?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 질문이 굉장히 단순한데 요거 그냥 그냥 보이는 대로 하면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죠. 첫째는 어떤 경기를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를 거고요. 또한 어떤 포지션이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평가는 되게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사람이 몇 골을 넣느냐로 판단하기는 사실은 이 질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A라는 선수는 사실은 축구 선수예요. 그래서 평균 한 경기 한 골씩 넣습니다. 잘하는 건가요? 되게 잘하는 거죠. 그런데 B 선수는 사실은 농구 선수예요. 자, 농구 선수는 한 경기에 10골 넣는 거 잘하는 건가요? 이것도 꽤 잘하는 거긴 하죠. 자, 그런데 이 A와 B 선수 중에 그럼 누가 더 잘하는 선수냐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대답하면 좋죠? 자, A 선수가 만약에 생각할 때 A 축구 선수가 야, 나는 평균 한 경기에 한 골 넣는데 제 B는 한 경기에 10골씩 넣네. 되게 부럽다 그러면 우리는 다들 무슨 소리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 둘은 사실은 비교가 무의미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A 선수와 B 선수는 각자의 경기 안에서 평가를 해야지 서로가 서로를 보고 비교하는 건 그런 일도 별로 없고 사실 부당하며 어리석은 일입니다. A 선수는 B 선수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B 선수는 A 선수를 무시할 이유도 없죠. 서로 사실 겉으로 볼 때는 볼을 갖는 경기이고 또 어떤 건 작은 곳, 어떤 것은 큰 곳에 골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어찌 보면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만 축구 경기와 농구 경기는 방식도 룰도 전혀 다른 차원의 경기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비교하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인과 비신앙인을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가끔 설명드릴 때가 있긴 한데요. 자주 그렇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신앙인, 비신앙인 이렇게 나누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저도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신앙인, 쟤들은 비신앙인. 그래서 조금 이걸 우리가 분리시키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비신앙인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들의 이웃이고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의미에서 사실 이렇게 완전 분리시키는 것은 좋은 개념은 아니긴 합니다만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 또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 이렇게 약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 그 부분 여러분이 조금 인지해 주시고요. 사실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사실 겉으로 볼 때는 삶이 비슷합니다. 사는 게 거의 비슷비슷하게 살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난 몇 주 동안 저희가 계속 해왔어요. 일단 신앙인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존재, 자신의 기원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만 대부분 그냥 우리는 다 우연히 그냥 생겨난 존재들이야. 이렇게 이제 인지한다는 거죠. 사실 이 인식은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또한 신앙인은 사실은 죽음은 과정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사는 우리가 언젠가 이 육체가 썩어서 죽는 결국 죽어서 썩어지는 이 과정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건 하나님이 일단 정하신 바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질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부활하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관문, 오히려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어찌 보면 굉장히 소망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짐을 내려놓는 어떤 해방의 출구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과정 중에 하나 그것도 의미 있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의미로 죽음은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비상인은 결국은 우연한 산물이었기 때문에 죽음은 그냥 종말이죠.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종말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탄생과 죽음에 대해 서로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는 것이 신앙인과 비신앙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 또 사는 의미도 사실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신앙인은 이 땅을 사는 목적, 이 땅을 왜 사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 그리고 이후에 우리에게 있을 심판의 기준에 맞추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게 신앙인이고요. 비신앙인은 사실은 우연하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갖고 살 필요가 없고 의미가 없다. 그래서 자신의 그냥 본능에 충실하고 또 자기가 임의대로 만들어진 의미를 만들어 살면 된다. 이렇게 대부분 많이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본능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부와 성공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볼 때는 길거리에 볼 때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똑같이 뭐 먹고 자고 뭐 일하고 뭐 똑같습니다만 겉으로 볼 땐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어떤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죠. 굳이 비교하자면 신앙인은 축구를 한다면 비신앙인은 농구하는 겁니다. 서로 볼 갖고 있어서 비슷할지 모르지만 신앙인은 이거 발로 하는 사람들이고요. 비신앙인은 이 손으로 하는 농구를 하는 사람으로 이 정도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서로 다른 다른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신앙인이 비신앙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건 사실은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내 삶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와 쟤는 저래서 부럽네 나는 쟤에 비해서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 선수가 농구 선수를 부러워하는 거와 좀 비슷한 만큼 무의미하고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실 비신앙인들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똑같은 독립선상에 놓고 비교하지 않아도 되고 또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이 비교하면서 좀 살게 될 수밖에 없는 일도 많이 벌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제로는 비신앙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냥 본인의 뜻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다른 트랙에서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다 농구를 하고 있는데 난 지금 축구공을 갖고 축구를 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세상은 어떤 룰을 따르고 있느냐면, 사실은 이 세상은 농구장의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이 농구장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농구 공을 갖고 지금 열심히 슛 연습도 하고 드리블 연습도 하고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신앙인들은 이 농구 코트에서 지금 축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보자면. 이거 어떤가요?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상한 느낌이죠. 우리 신앙인들은.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신앙인으로 산다면 이러한 기분을 좀 느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세상은 다 농구장에서 농구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들 사이에 껴갖고 나는 지금 축구를 하고 있으니 축구의 룰을 따라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사실은 좀 어색한 일이겠습니까? 이 상황에 있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돼요. 옆에 농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내 주변에 농구하고 있는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비교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되게 어색해요. 그렇죠? 되게 어색합니다. 딴 사람들은 다 농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그 가운데서 농구장에서 축구화를 신고 지금 축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뭐라 그래요? 쟤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농구장 와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왜 볼을 발로 만지고 있어? 이건 손으로 잡는 경기인데 지금 다들 이러고 있죠. 되게 어색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사람들이 지금 노력하는 바하고 우리는 정반대로 가는 느낌이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어색이 좀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사람이 불안해져요. 아, 다들 저렇게 농구하는데 나 혼자 축구하고 있으면 얼마나 처음에 어색하다가 이게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나만 혹시 이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이 불안함과 우울감이 오면서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있는데 나만 지금 거기서 축구화 신고 축구하도록 하는 이 어색함, 이 낯설음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겪어야 될 어쩌 보면 숙명이에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렇죠? 물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만 많은식으로 우리를 나그네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나그네라는 말이 이렇게 왔다 가는 사람, 그런 의미도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이거 스트레인저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딴 사람들을 볼 때는 굉장히 낯선 삶을 사는 거고, 우리는 그 낯설음을 인식하고 그 낯설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로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나그네, 낯선 자들이라고 스스로가 예전부터 우리 스스로를 불러왔어요. 왜냐하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 낯설음을 늘 느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게 운명이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원래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냐면, 비록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 어색함을 이건 어색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나에게는 이건 특별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딴 사람들과 달라갖고 어색한 게 아니라, 나는 이게 굉장히 지금 특별한 일이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이렇게 인식하고, 따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 감정이 감사로 좀 변하고요. 그 감사와 함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다들 농구장에서 농구하고 있는데 나는 축구화 신고 지금 축구공을 차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특별함, 그리고 거기서 오는 감사와 기쁨을 갖고 그 어색함을 이기면서 농구장 속에서 꿋꿋이 축구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원래 살아야 될 운명이고, 그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라는 겁니다. 자, 이게 쉬울까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은 조금 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란 타이틀이 아예 붙어 있잖아요.
세상에서 목사라는 타이틀은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도 직업이 뭐예요? 저 목사입니다. 그러면 쟤는 조금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제 친구들이 저의 연봉과 자기 연봉을 비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사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왜냐면 얘는 목사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 그리고 뭐 대부분 저는 교회에서 생활하고 이러니까 사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제 비교하고 야 쟤들은 저렇게 벌고 사는데 나는 뭐 이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거 안에서 어색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특별하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라는 걸 느끼면서 꿋꿋이 좀 살아갈 만한 어느 정도의 저는 좀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똑같이 일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리고 거기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너는 다르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지 않거든요. 세상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꿋꿋이 내가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사실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이 특별함과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왜 농구장에서 축구하고 있어? 이러한 어색하고 이상한 시선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그래도 도전해야 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일이 저희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초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도 겪었던 문제이기도 해요. 바울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특별함과 감사와 기쁨을 갖지 못하고 점점 어떻게 돼요? 축구하지 않고 축구화를 슬며시 벗고 농구화를 신고 축구공을 차지 않고 축구공을 손으로 드는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또 있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쟤 축구하나? 아니, 그냥 농구하나 보네? 이렇게 느끼게 스스로가 좀 변해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뭐 세속하니, 뭐 여러 가지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만, 어찌 보면 연약한 우리들이 하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요. 많은 경우 그래서 축구 선수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농구 선수인 것처럼 혹은 겉으로 볼 때 제가 농구는 좀 이상한데 공 모양이 좀 다른데 그런데 여전히 농구는 하네 이 정도의 점점점 농구하는 자로 특히 내가 축구 선수라는 어떤 자아감을 잃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 현상이 말씀드린 것 같이 예전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을 저희가 읽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에게 쓴 편지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저희가 한번 본 본문이지만 이 부분을 방금과 같은 그림의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조금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긴 한데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눌 거예요. 첫째는 7절 말씀인데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다.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지혜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하죠. 그리고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결국 우리가 농구 선수로서 이 땅에 아무리 기술을 쌓고 업적을 남긴다 할지라도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가 그동안 농구 선수들이 추구하는 것들, 흔히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죽음은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그동안 농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간다는 의미죠. 그러나
축구하는 우리들은 다르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농구하는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할 거 없어요. 농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이 흠모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추구하던 모든 명예와 부와 쾌락과 모든 것은 죽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축구하는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축구, 신앙적 삶은 죽음에서 걸러지지 않고 하나님 앞까지 간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그 부분이 있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는 겁니다. 땅에 쌓아두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을 때 아무것도 다 인정받지도 못하고 다 사라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축구 선수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남겨진 열매들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는 것이 된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야 지금 농구 선수로 다들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것뿐이야. 지금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죠. 8절.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자 여기에서 생각할 볼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지금 여기가 지금 세상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지금 부하려고 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예수 믿고 좋습니다. 저 축구 선수 할게요. 이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점점 내가 축구 선수인 걸 잊어버리고 계속 이제 농구 선수로 변하여 가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고 지금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축구 선수라는 자각 혹은 그에 대한 특별함,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어색하지만 이 땅에서 축구 선수로 열심히 살지 않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버리고 점점 농구 선수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로 변화가는 사람들은 과연 행복할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결국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더 상하게 할 뿐이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뜻 볼 때 나도 농구 선수로 살면 편할 것 같습니다만 결코 편한 게 아니다. 그저 그것이 또 때로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또 부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좋아 보일 수 있겠으나 결국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은 파멸하는 길이고 내 자신을 상하게 하는 길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구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축구하는 사람들로서 그들을 비교하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다. 이 부분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이렇게 외치죠.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에게 충성하기로 한 사람이잖아. 너희들 지금 이 부분 너희들 축구하기로 한 사람들이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뭘 피해요? 농구 선수화 되는 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려고 자기도 모르게 넘어가는 이 부분들을 피하고 뭘 하라고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요걸 앞에 의와 경건과 믿음이요. 비슷비슷한데요.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 이렇게 보면 되고요. 경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보통 경건이라고 얘기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결과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거에 대한 행동의 양식, 그걸 통해서 표출되는 삶의 양식은 뭐예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구 선수의 룰은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게 우리 축구 선수들의 삶의 룰이고 방식이고 이게 이 경기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추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부분을 지금 얘기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은 농구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부와 성공과 명예가 아니라 뭘 따라야 된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의와 사랑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근데 사랑 안에 이 인내와 온유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 그 상대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거. 화내거나 짜증내지 않고 참고 사람들과 평화를 이뤄내는 이 부분이 사실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농구 선수 한 사람들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그걸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축구 선수로서의 너의 삶을 살아내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초래해요? 영생을 취하라. 그것이 곧 영생의 길입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다 사라지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은 축구 선수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이 삶은 영생을 취하는 삶으로 우리에게 남을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하여 내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불러주셨어요? 이거 하라고, 믿음의 선한 싸움 사라고, 축구 열심히 하라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게 선하다는 것은 옳은 증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요거 그런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살기로 했잖아, 이거예요. 우리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이렇게 살기로 이미 증언하고 우리 스스로가 고백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지금 농구 선수 농구 흉내 내고 있냐, 지금 이 얘기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또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옳은 증언을 하시니에요. 하나님 앞과, 그렇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권위 있는 우리 믿음의 하나님 앞과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도 증언하셨어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당시에 예수님 앞에선 그 존재 앞에서조차 옳은 증언을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우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명함의 권한을 지금 높이고 있죠.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어색하겠지만 농구 코트에서 열심히 축구해랍니다.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길이며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길, 죽음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길이니 이 명령을 지켜라, 축구 선수로 열심히 살아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러면서 세 번째,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기하게 이르면, 지금은 좀 어색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 사실은 손짓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 합니다. 왜 농구 코트에서 축구하고 앉아서 너 지금 이런 말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하게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 심판하시고 평가하실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선수를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축구 선수를 뽑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농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축구하고 있는 걸, 그래서 이걸 기쁨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축구 선수 뽑는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농구를 잘해도 나중에 하나님이 안 뽑을 겁니다. 하나님은 축구 선수 뽑으려고 지금 하고 계시니까. 기하 기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나타나셔서 네가 대체 무슨 삶을 살았는지 우리들에게 평가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평가와 보상을 우리에게 해주실 겁니다. 그걸 믿는 것, 이걸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또 표현을 했었죠. 이것을 믿는 게 그래서 꼭 필요하죠. 이거 없이는 축구 선수로 살기 쉽지 않습니다. 농구 코트에서.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삶을 허락하신 삶의 주권자가 지금 축구 선수를 뽑는 거구나. 이거 명확히 알았으니 사람들은 다 농구를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코트는 농구 코트로 변해서 타락해서 농구 코트로 변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구 선수로서의 삶을,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마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색하겠지만 축구 선수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라. 이 얘기가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특히 이 본문이 조금 더 의미 있는 건 여기 특별히 11절부터 16절까지 있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쭉 해서 맨 마지막까지 이제 아멘으로 끝난 이 부분이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되게 간결하고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구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침례식 때 했던 이야기, 침례식 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 혹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임직할 때 썼던,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서 임직할 때 썼던 문구가 여기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기도 해요. 그래서 요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내용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굉장히 어색하겠습니다만, 매일 어색하죠,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농구 코트하고 다들 농구하고 있는데 나 혼자 축구하고 있으면 굉장히 외롭기도 하고요. 좀 불안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버리고 농구하러 가는 이 상황에서 글로 가지 말고 지금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의 가치를 지키고 네가 살아야 될 너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당시에 축구 선수 너무 어색해요. 저도 그냥 농구 선수 할래요라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은 뭐 당연한데요. 우리가 축구 선수로 사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특별을 가지고 어색하지만 이 땅에서 축구 선수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라. 신앙인의 삶,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른 삶을 살아내자. 이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게 별로 저도 이제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는 아멘 하는데 나가자마자 어색해해서 사람들 앞에 농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축구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농구하고 있어. 뭐 이렇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질까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그래서 우리가 계속 잘 축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모여야 됩니다. 축구하는 사람들끼리. 그래야 돼요. 이게 혼자는 정말 어색해요. 농구하는데 나 혼자 축구하고 있으면 되게 어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같이 축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게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그겁니다. 그래서 같이 축구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 교회에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있는 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요.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그렇다고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축구하는 사람들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처음에 교회 올 때 저 농구 선수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온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축구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교회 올 때 저 농구 선수로 성공하게 도와주세요라는 목적으로 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교회 왔더니 야, 너 농구하지 말고 이제 축구에 대해 이 얘기를 할 때 되게 당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갈등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교회 아니라고 다들 열심히 축구하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축구하는 사람끼리 우리가 일단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교회로 공동체로 다 같이 축구하는 한마음 뜻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좀 모여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내 자신이 이 축구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것이 우리를 축구 선수로서 자각을 가지고 특별함을 가지고 어색함에도 불구하고 축구 선수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이게 아마 정답일 겁니다. 근데 너무 평범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슴으로 확 와닿진 않습니다만 이거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잖아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인데, 손흥민 선수가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잘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볼 키핑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축구 선수가 볼을 안 뺏기는 능력이에요. 내 축구와 나한테 공이 왔을 때 볼을 안 뺏기고 달려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비수들이 나를 공을 뺏으려 해도 뺏기지 않고 볼을 늘 내 주위에 키핑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뭐 월드 클래스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능력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물론 슛도 잘합니다만 웬만해서 잘 안 뺏기려는 자세죠. 몸싸움도 잘하고 여간 오랜
훈련을 통해서 이 볼 키핑 능력이 좋은데 손흥민 선수가 이 볼 키핑 능력을 어떻게 습득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거 잠깐 볼게요. 훈련을 걸은 날이 없어요. 예. 하루 365일 훈련 걸은 날이 없어요. 예. 사실 진짜 어려운 훈련이 많아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운동장을 세 바퀴를 도는 리프팅으로 이제 세 바퀴를 도는 게 있어요. 왼발로 한 바퀴를 돌고 오른발로 한 바퀴를 돌고 이제 양발로 이제 가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이게 진짜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뭐 빠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되게 기술적으로 진짜 많이 필요한 건데 막 가다가 이제 볼을 떨기면 이게 뭐 두 바퀴 갔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월드 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볼키핑력이 좋은데 이 아버지가 1년 360일 하루도 안 빼놓고 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뭐냐면 리프팅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발로 계속 볼을 차면서 운동적으로 한 바퀴 돌고 다시 왼발로 볼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튕기면서 한 바퀴를 돌고 나중에 양발로 튕기면서 한 바퀴 도는 걸 매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한번 떨어뜨리면 거기서 리셋 다시 세 바퀴. 이것을 1년 365일 동안 매일 했다는 겁니다. 저 이거 보면서 도전이 많이 됐어요. 그 정도 해야 볼 키핑 능력이 월드 클래스처럼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대충 그냥 재미로 볼 리프팅 훈련 해가지고는 이 정도의 능력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아마 손흥민 선수의 이 볼 키핑 능력은 꾸준히 끊임없이 그리고 어찌 보면 지독한 이 리프팅 훈련, 아버지와 함께한 훈련이 그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축구 선수로 잘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요, 정말 필요한 능력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비슷해요. 진리를 키핑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말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들을 내 몸 안에 잘 간직하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고도 보고 또 사람들과 만나보면 우리는 이제 자꾸 놓쳐요. 어느 순간 보면 볼이 내 발에 없네. 가다 보면 저기 굴러가 있고 또 남들에게 뺏겨서 저쪽으로 가 있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키핑할 수 있는 능력, 진리를 내 속에 가장 벗어나지 않고 내 안에서 진리가 놀 수 있도록 내가 언제든지 진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아무리 뛰든 달리든 옆으로 가든 간에 진리를 늘 가지고 올 수 있는 진리 키핑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뭘까요? 이게 신학적으로 볼 때 진리를 키핑할 수 있는 능력, 손흥민 선수에 의하면 리프팅 훈련이겠죠? 그거 하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를 왜 하냐면 우리가 받은 진리, 우리가 받은 사랑의 내용들을, 진리의 내용들을 내 안에 키핑하고 지켜내고 항상 내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예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혹은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좀 빠삭할 수 있습니다만 절대 볼 키핑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이게 중요해 라고 알고 있어도 365일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저는 조금만 지나고 조금만 세상의 유혹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진리는 저 멀리 가버리고요. 거기서 헤매다가 농구공 잡고 헤매는 일이 늘 벌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이 진리를 키핑하고 내가 정말 축구 선수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이 땅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기도하는 건 매일매일 훈련되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고 기도만이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어찌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 같이 너무 우리가 기도요 이렇게 그냥 생각해 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는 필수적이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께 소원 비는 거 혹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이 정도로 이해해요. 물론 기도 안에 그 요소가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도는 왜 하느냐? 내가 갖고 있는 진리를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실 우리가 말씀에도 예전에도 봤습니다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는 우리가 깨어 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진리 안에 깨어있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는 거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왜 기도해요?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 있습니다. 진리로 깨어 있어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매번 새로운 기도를 꼭 하실 필요가 없어요. 매번 새로운 내용으로 기도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기도는 나를 지키고 진리를 내 안에 키핑한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로부터도 아주 정제되고 정확한 기도의 내용을 매일 반복하고 그것을 숙지하는 의미로 기도하는 게 기도하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하는 거, 그게 사실 기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서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정도 해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다는 걸 볼 수 있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진리를 키핑하는 모습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제대로 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멋지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강조 안 할래야 안 할 수밖에 없는 일. 더군다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굉장히 문제가 많다, 혹은 지금 그리스도인다운 행복과 만족감과 기쁨이 넘쳐나지 않는다라고 느낀다면 무조건 기도자를 가는 게 맞습니다. 그를 통해서 다시 진리를 내 발 안에, 내 가슴 안에 품게 오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사실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대로 된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이기도 하고 우리를 지키는 보호수단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키핑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축구선수로 살아가고 농구선수가 되지 않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일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4가지로만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들의 삶과 일단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축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농구하는 사람들, 부러워하실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2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축구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모두 사라지는 험한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축구선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3번째,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이 소망을 품으세요. 기약에 이르면 만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째, 세상의 유혹에 맞서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규칙적이고 꾸준한 훈련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혹시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기도가 좀 빠져 있다면 이 부분부터 회복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별함과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다들 받으셨죠? 책 펴보세요. 그래서 5월은 저희가 너무 갑작스럽게 해서 여러분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만 5월 들복교회 5월 진리를 지켜내자, 요거 하나 마련했어요. 그래서 내용은 간단합니다. 리프팅 훈련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시겠죠? 그래서 기간은 저희가 한 달로 잡았어요. 5월 1일부터 31일 요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일부터예요. 방법은 하루에 15분 기도할 거예요. 하루에 15분 기도하는데 어떤 분에게는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길게 하신 건 상관없고 하루에 15분 정도 리프팅 연습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 기도 순서가 있어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책 맨 앞 페이지에 보면 1, 2페이지에 있어요. 첫째, 일단은 기도는 이거 할 거예요. 뭐냐면 이게 진리를 키핑하는 게 기도의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 배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초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암송하라고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은 오늘 그 11절 말씀이요. 이제 그 11, 12절 말씀을 할 건데 요 세 말씀을 외웁시다. 요거 제가 짧게 잡았으니까 요 세 말씀은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사실은 자기 언어로 배운 대로 기도하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그냥 적어놨어요. 나름. 그래서 예시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했던 말씀 세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요 말씀을 일단 읽으시고 지난주에 했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거 외우시고 잘 안 외워지면 일단 한번 읽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기도문을 제가 세 개씩 이렇게 세 개, 두 개씩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면 그냥 이 기도 따라 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의 진리를 키핑하기 위해 하는 기도니까 물론 자기의 언어로 이 말씀을 배운 대로 자기의 언어로 기도하셔도 돼요. 그런데 일단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요거 마치신 다음에는 감사 기도와 개인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감사 기도가 진리를 키핑하는 데는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내용을 기억해내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기억하고 적는 게 사실은 진리를 계속 내가 키핑하고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감사 기도와 자기 개인 기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3번 감사와 짧은 영성 일기를 쓴다. 우리 책에 보면 매일매일 그 적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뭐 꼭 그 뭐 감사 내용 5개, 4개 꼭 다 안 적으셔도 되고 그냥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내가 기도한 내용으로 내 삶을 봤을 때 회개할 내용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적고 반성할 내용이 있으면 적고 그거에 따라서 행동했을 때 감동한 부분이 있으면 적고 간단하게만 적어 보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그렇게 적고 네 번째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니까 주기도문 책 맨 뒤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달 동안 한번 해봅시다. 저는 사실 요거 우리 그 아이들하고는 한 2달, 2월 달부터 아이들은 이걸 좀 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먼저 이걸 했는데, 저는 유의미한 아이들의 결과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전에는 누가 되게 미웠는데, 그래도 감사기도 하면서부터 미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런 이야기들도 좀 들었고, 아마 분명히 우리가 한 달 동안 쉽진 않겠습니다만, 시간은 본인이 원하시는 시간대로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15분 동안 만드시는데, 되도록이면 하루를 좀 돌아보는 의미니까 마지막에 좀 하시면 하루의 끝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정시간이 안 나면 뭐 본인이 원하시는 뭐 출퇴근길에 하셔도 좋고 여간 요거 한 달 동안 한번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번 해봐서 볼 키핑 능력, 진리를 키핑하는 능력을 우리가 키웁시다. 그것이 우리를 농구장에서 축구할 수 있는 자신감을 줄 거고요.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계속 말해줄 겁니다.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낯선 자로 사는 자들이 산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과 특별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열심히 축구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만 떠나면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농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때로는 내가 축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어색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기도 하고 때로는 몰래 숨어서 축구공을 만지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깨달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어색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며 행복이며 특별하고 감사하며 기쁜 일인지를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축구화를 메고 열심히 의와 견건과 믿음,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부탁드립니다. 잘 열심히 써주세요. 요거 저희가 일주일별로 이렇게 조금 나눴어요. 그래서 하다가 보면 물론 못하신 날도 있을 수도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제 만땅으로 채워주시면 좋고 못하시더라도 그래도 많이 채운다는 개념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시고요. 그 맨 앞에 그 스케줄 있잖아요.
5월 스케줄이 있는데 사실은 그 매일마다 체크하는 거나 오늘 열심히 기도 15분 했어요. 이거 체크하는 라인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스케줄 안에도 체크를 하시면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뭐 남 보여주는 거 아니고 자기한테 하는 거니까 잘 체크해 주셔서 잘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가 저희 3주년 들볶교회 3주년 기념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 주일도 사실은 좀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할 텐데 사실은 우리 오시는 어른들한테는 작은 선물을 좀 드릴 거고요. 어버이날이니까 아이들도 조금 준비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 3주년을 기념해서 뭐 저희들도 약간 기념품 같은 거 해서 그동안 해주신 거 감사하고 그런 뭐냐 짧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뭐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고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좀 행사를 좀 해볼까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좀 안 맞아서 간단하게 우리끼리 하는 걸로 할 테니까 그래도 다음 주는 또 기념일이니까 다음 주는 좀 물론 오늘 빠지신 분들도 이게 빠지고 싶어서 빠진 게 아니라 지금 좀 온라인으로 주신 분도 사정이 다 있으셔서 그렇긴 해요. 다음 주엔 그래도 되도록이면 다 모여서 3주년 기념하고 행사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오늘 김밥 맞나요? 오늘 김밥 시켰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약간 조금 기다리면 김밥 올 것 같아요. 김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도 잘 졌잖아요. 어제 비가 와서 조금 질긴 한데 밖에서도 김밥 왔다. 밖에서도 밥 드시고 차 마시면서 좋은 자연도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세정제 저번에 드린 거 혹시 더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면 더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나눠주실 분은 그거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헌금을 위해 봉헌 기도하고 주기도문 합독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다른 사람이 갔던 그 길을 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시고 용기 주시고 함께하여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특별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품은 이 소중한 진리를 빼앗으려 하나 이 진리를 소중히 지키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로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지켜나가고 노력할 때 성령이 힘주셔서 함께 하셔서 이 훈련에 동참하여 주시고 그 성과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헌금으로 나왔습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이 예물을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임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함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김밥 많이 드셔도 돼요. 오늘 좀 또 예상치 못하게 좀 많이 빠지셔서 좀 많이 남을 것 같네요. 잘
여러 개 드시기 바랍니다.